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 세 번째, 총 4강 중에 성경에 대해서 세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가지고 또 피조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줘도 같은 것을 읽고도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깨우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그 내용들을 잘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성경 해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한 번씩은 배웠던 것 또는 들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꼭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쉽다 생각하지 마시고 쉽다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잘 정리하고 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어떤 것을 배우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우리 시원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성경의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죠?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넘겨보세요. 1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또 앞에 성경책 있으시죠?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수식하는 것과 결론적으로 행하는 자세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을 배웠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요 문장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외우고 계시나요? 안 보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네, 기준이다.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해도 되고 기준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이 문장을 통해서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다음에 그 권위가 아주 높은 것이다.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아주 높게 생각하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지난주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영감과 신적 기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완전 축자 유기적. 예,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 요 문장 2장에서는 지난주 배웠던 것은 요 문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완전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 이해되시나요? 완전 축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시오. 완전 축자가 무슨 뜻이죠?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그 순서까지 다 영감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완전 축자. 그러면 유기적 영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유기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영감설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영감설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계적, 그 다음에 역동적, 그 다음에 유기적. 기계적은 어떻게 쓰였다고 했죠? 성경이? 마치 로봇이나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무 생각도 못하게 그냥 손을 붙들어 쓰시는 것. 그것을 기계적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역동적은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깨달은 바를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역동성, 그 사람의 활동성들이 잘 드러나도록 쓴 것을 역동적 영감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기계적도 역동적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록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의 특성과 또 기질과 습성들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저자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체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힌트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설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이라고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역동적으로 쓰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쓰여있지는 않기 때문에 설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단어를 다 하나하나 기록하도록 틀림없이 기록하기 때문에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쓰시는 방법, 그 방법이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기록하셨는데 기록자의 특성과 성격들이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쓰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셨는가? 물론 성령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감동을 주셔서 또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그냥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자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준이다라는 것과 성경 전체 말씀이 하나님의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배우는 중점인 것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될 때 성경 해석이 자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사람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 해석의 오류로 인한 현상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저마다 자의적인 해석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교회 안에서도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아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하는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귀를 그냥 목회자 또는 설교자 어떤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성경을 읽어서 자신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 일어나서 너무 졸린 것 같아요. 성경 해석 방법.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교훈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지만 성경 구절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 시온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욥기 8장 7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 들어봤어요? 시원이는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시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에 어디 많이 보냐면 가게나 무슨 상점에 보면 개업집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작은 개업집의 시작은 작게지만 장사 잘 돼서 번창해서 크게 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 그렇게 붓글씨 글체로나 멋있는 그런 글체로나 그렇게 붙여서 놓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많이 개업집마다 이렇게 많이 걸어놓고 가게에도 많이 걸어놓는데,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작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말인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앞뒤 문맥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8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욥기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7절까지만, 8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예,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좋은 뜻입니까? 아니면 꾸중하는 것입니까? 꾸중하는 것. 그러니까 축복한, 너 지금 지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지금 아주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너 지금 너 죄를 지어서 네가 그렇게 재산이 없어진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너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냥 따로 떼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죄를 시인해.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야. 회개해. 너 똑바로 회개 안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 예. 친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욥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심판받아서 재산이 다 없어지고 뭐 자식들이 죽고 그런 거지 무슨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잘못 이해하고 욥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참다운 진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가게의 번창을 위해서 쓰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것은 너 회개라. 회개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부분만을 그냥 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말씀을 읽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충고, 꾸짖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개업 장소에다 함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너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 너를 나로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너, 앞뒤 문맥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를 바로 나로 받으면 그런 대상착오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우리 시호가 창세기 12장 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기서 가로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앞뒤 문맥 전혀 상관없이 또 앞에 구절도 전혀 상관없이 딱 넘기다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눈 감고 딱 폈더니 창세기 12장 나왔어. 첫 구절을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나서게 되면 잘못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의 목회자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시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말씀을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앞뒷 문맥 고려하지 않고 성경 부분을 띄어서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남을 뭐 어떻게 폄하하거나 하기보다는 성경하는 정로를 일단은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나로 적용하면 오해될 수가 있다. 그 문맥 속에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 교훈을 받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뜻을 찾아야지 바로 나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보다 하고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본문이지 그걸 바로바로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옆에 메모란에 제가 추가적으로 해놨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잘 아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너를 또 나에게 바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받는 나로 생각하는데 이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 표현된 그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민족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과업들 뭐 주부로서 회사로서 학생으로서 상관없이 해외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만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에게 남아있는 제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지 모든 믿는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경을 아무렇게나 딱 펼쳐서 봤더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딱 읽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로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바로 무턱대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편으로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 여러분 그 메모란에 있죠. 이 표현도 아주 잘 오해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온이가 큰 소리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그 메모란에 있는 부분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시호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표현? 그냥 성경 읽을 때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 찬양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이런 표현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그런 찬송이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곤 하지만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성경에 있다고 해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지치고 낭망될 때 좌절될 때 성경을 읽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구절이지, 그 구절을 바로 내게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양자 삼아 주셨다. 아들로 여겨 주셨다. 아들처럼 자녀처럼 대해 주신다. 양자 삼아 주신 것이지 낳으신 것이 아닌데, 이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구나, 나는 참 위로받고 또 힘낼 수 있다라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막 접한 새 신자들이 네. 하면은 어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나 더 어려운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확 와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혹시 그런 방편을 통해서라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방편 잘못되어서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찬양을 받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좌절될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가 되긴 하죠. 그러나 성경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런 방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냥 위로하는 것이고 안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진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다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과 내가 만든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그것을 찾아야 되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위로를 받고 또 안위를 받고 생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처럼 생각하는 것, 시대착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시온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10계명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율법과 제도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모든 창조 질서의 완성을 시키시는 그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죄를 사하셔 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참된 안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바뀐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성경의 여러 율법의 구절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식법 내용들을 읽으면서 자칫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의식법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셔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방편인 것을 알아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읽을 때, 구약성경을 읽을 때 이런 조심성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시대적 착오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각 부분만을 보고 오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고 읽어야 되는데 한 부분만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오류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 시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여기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길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겼다고 되어 있죠? 로마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 있느냐?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시온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 성경책 있으시죠? (2장 21절) 21절 21절 거기 위에요. 거기 밑에 아니고 위. 그 윗부분 봤을 때 야곱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랬고 야고보서는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다.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행함으로 의롭다고 말한다. 이행칭의를 말하는 사람이고 그냥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분리를 해요. 성경은 이 사람 말하는 것 다르고 이 사람 말하는 것 다르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으니 이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의 신학, 이 사람의 견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낱낱이 분해해서 같이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을 써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순히 그 구절만을 읽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지 이거 분간이 안 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 딱 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함께 읽어봐라. 지금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드러내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 말하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실제 그 믿음이 갖고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밑에 있는 구절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아까 22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냥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행하게 된다. 행하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지 너희가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 삶은 전혀 믿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너 진짜 믿고 있는지 좀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떨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라.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런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행하지 않고 진짜
있으면은 있는 것도 네.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정말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예가 있는지 잘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엄청나게 잘 믿는데 네. 행하진 않는 거죠. 어떤 것을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말씀 행한다는 게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됐어요? 네.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말하면서 이해가. 아, 다시. 뭐. 행한다라는 의미를 예. 이렇게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아. 이제 이런 광범위한 아. 이제 받는다. 막 네.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막 실질적으로 막 실제적 큰 일들을 행한다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또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남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 그것이 정말 믿는 거다.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정말 믿는다고 해놓고 누가 형제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데 전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경외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부분만을 한 구절만을 띄어서 이해할 때 오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가 성경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완전 축자라는 그런 말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과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정확무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하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문맥을 살펴보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잘못 적용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정리하여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성경 해석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것은 아까도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한 절 한 절 내가 필요한 구절만 떼어서 읽지 말고, 물론 전체에 핵심되는 그런 중요한 요절이 있을 수 있으나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해석되고 이해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한 절 그냥 떼어서 내가 필요한 구절,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돼 라고 무턱대고 앞뒤 문맥 전혀 살피지 않고 떼어서 읽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앙,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단들도 자기 필요한 대로 성경을 구절 떼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토익, 네. 큐티 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네. 조심스러운 면이. 예, 그런 면이 좀 큐티 책이 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큐티 성경의 문맥들을 잘 이해시키고 풀어주고 적용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해서 어떤 한 구절을 그냥 붙들고 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전체 문맥에서 핵심적인 잘 요약된 구절일 수도 있으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을 나는 이제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고 그냥 무턱대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내 아들이라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성경을 적용하여서 성경의 풍성한 내용들을 오해할 수 있는 줄 알아. 예, 그렇게 큐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서 한 절씩 띄어서 받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당연한 거죠. 예, 어떤 부분을 볼 때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 절의 내용들을 이해가 안 될 때, 궁금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는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 또는 그 문장의 그 한 절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문맥 속에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르게 더 분명하게 해석된 구절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네. 학교 같은 분들은 성경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 딱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여러 가지 읽는 방법 중에 속독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정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네, 통독도 필요하고 정독도 필요한데 통독은 뭐냐면 전체를 숲을 보기에 좋습니다. 한 장씩 읽어가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 통독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읽어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 사이 속에서 나무를 보면서 더 깊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병행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하고 성경 네. 같이 읽어 나가면서 사실은 제가 다 일일이 답변할 수 없을 정도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아빠 찬스를 이용해라라고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일단 읽고 넘어가 보고 그렇죠. 가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목표를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것,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몰라도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아, 성경이 이렇게 어렵구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아, 모르겠구나, 이거 정말 정독해서 읽어야지 큰 뜻을 알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독과 정독이 병행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네. 이렇게 통독을 목적으로 해서 네. 사실 오디오를 같이 틀어놓고서는 네. 빠르게 읽어나가는 방법도 병행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그것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통독을 하면서 아,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 전체 흐름들을 파악하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 이제 포기하기가 쉬운데 그런 뭐 집회나 이런 것들, 뭐 모임들 그런 것들 통해서 혼자 읽으면 졸리고 그러니까 오디오 틀어놓고 한번 쫙 같이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이렇게 통독으로 뭐 하면 전체 아, 한번 읽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뭐 아모스는 어떤 내용이구나,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의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를 흐름을 이제 대충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독만 계속 하는 게 문제죠. 통독만 계속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난 100번 읽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오디오 틀어놓고 100번 읽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고 오디오 통독을 해서 한두 번 읽었으면 전체 흐름을 알았으니 이제 그 내용 한 장 한 장을 자세하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만 보다가 숲에서 이렇게 숲을 헤매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한 장씩 한 장씩 하는 게 힘들 때 그런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찾아봐야겠네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오. 통독이랑 통독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통독은 소리 내어서 읽는다라고 그런 표현인데 전체를 그냥 소리 내어서 그냥 하나하나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을 읽어가면서 읽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해되는 대로 쭉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독은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앞뒤 문맥을 찾아보면서 이게 뜻을 잘 해석하면서 잘 그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관심을 두는 읽는 방법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 내용은 네. 외워야 되는 건가요? 외우면 제일 좋죠. 왜? 왜? 외우면 제일 좋은데 외울 수 없기 때문에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외울 수 있으면 최선입니다. 최고 좋은 거. 외우는 게 아니고 다 알아서 실제 삶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알기만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신학 박사들이 아주 성경을 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다 이것이 아니고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오. 그러면은 네. 정독을 왜 해요? 정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게 나무를 보는데 나무는 잘 봤는데 이 여기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냥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네?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렇죠.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항상 책에 보면 맨 앞에 머릿말하고 차례가 있잖아요. 차례에 머릿말이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한 장 읽어갈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 것이다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그리고 정독이 함께 병행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읽어가는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첫 번째 우리 배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성경을 이해할 때 한 절만 이렇게 빼서 읽는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이해된다.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원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오직 성경과 전 성경? 예, 성경의 내용을 오직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한 부분을 이해할 때 전체 성경 속에서 한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라는 표현이 오직 성경과 전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를 알고 예표와 실상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착오,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구약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신약 시대에 어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구분하여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뭘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율법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예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온 옛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기록한 새로운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를 잘 알아 읽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기본인 것입니다. 아주 기본.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되고 또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를 알고 읽어서 시대착오,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는 아주 기본이고 덧붙여서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역사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배경을 가지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 더 어떨까요? 풍성한 이해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을 보고 이해하면 그 뜻이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신학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성경의 원리랑 비슷한 것인데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신층이라는 성경의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지 이 부분 아까 야고보서 2장 21절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주제에 맞춰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과 신학적인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하면 아주 간단한 거, 기본적인 거,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 또 신구약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사적 문맥 질문 있으신가요? 그 신학적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일반 한국어분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신앙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교리의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리의 내용을 잘 배워서 나는 교리를 빠삭하게 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 교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신학적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내 노력과 열심과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이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서정이다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해석해 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믿었고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기보다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내용도 있고 택하신 백성이 듣고 복음을 듣게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시키는 내용도 있고 또 구원시키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줄 알아. 그런 신학적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교리의 내용을 안 배우신 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분별해서 읽는 것. 거기다 덧붙여서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면 아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나가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물에 알려주셨으나 죄악으로 지혜가 가리워진 인간들은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구원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또한 성경 전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지금 배웠던 세 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에 따라 성경을 부지런히 잘 읽어서 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해석의 잘못된 예와 또 바르게 이해될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기준 잡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또 그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참된 진리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또 위로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